지금 회개하라, 지금 오라, 지금 회개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약 4만여 명 이상이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본 건물과 손실들은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45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직접적인 피해액이고 이제 간접적인 피해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상상하기도 힘든 금액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주의 작은 마을에서 26일에 이제 배가 난파되었는데, 이제 목선입니다. 목선 한 20m 정도 되는 그 배가 난파되어 가지고 수십 명의 이제 시신이 해변으로 이제 떠밀려 왔고, 배는 완전히 이제 파손되었는데, 어제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약 63명 정도였습니다. 이 배가 튀르키예 서부 항구 도시 이제 이즈미르에서 유럽으로 이제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중동과 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을 태우고 가는 배였는데, 해변까지 헤엄쳐서 살아나온 80여 명 가운데 20여 명은 또 이독한 가운데 있고, 아직도 이제 시신이 계속 이제 해변으로 떠밀려온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이 총 몇 명인지는 정확하지가 않는데, 어떤 사람은 120명 정도다, 또 어떤 사람은 200명 가까이가 타고 있었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식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넓고 사건 사고는 너무너무 많고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듣는 이야기고 하니까 안타까운 이야기라고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저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작년 할로윈 축제 때 우리 이태원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2008년 스촨성 지진으로 약 8만,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8만 7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0년에는 IT 대지진으로 약 30만 명, 이게 참 목숨을 잃었습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금방 잊어버리고, 이게 또 감사한 것이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빨리 충격 가운데 트라우마 가운데 살아가면 제대로 생활을 못 하잖아요. 빨리 잊어버리고 돌아와서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재해와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저는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함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늘 궁금한 것은 왜 그들인가? 왜 그 사람들인가? 왜 그들이 죽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답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대지진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묵상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읽은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이제 깔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들이 죽은 것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튀르키예 이제 대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그 나라가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 모슬렘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이 더 열심히 특심이죠. 그렇게 믿는 모슬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도 충분한 좀 답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나라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들입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생을 마감해야 됩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어떤 재난을 당하게 되면 그 재난을 만난 사람들이 그런 재난을 당하게 될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누군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또는 누군가 큰 질병을 얻게 되면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모르는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을 거야,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야,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벌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고와 질병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거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문자적으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해도 바로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이야기는 여러분 1절부터를 보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더 있는데 무엇입니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실로암 망대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1절부터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때 마침 그랬잖아요. 그때 마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마침 이 예수님께서 무언가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앞부분을 13장 앞부분을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그들에게 무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지 않느냐? 구름이 저쪽에서 일면 어떻다는 거예요?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남풍이 불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남풍이 불면 아이고 날씨가 또 더워지겠구나, 예상을 잘 하지 않느냐? 천지기상 이렇게 너희들이 잘 분별하는데 왜 이 시대는 너희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두어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님 지금 말씀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사건이 있습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들을 성전에서 죽였다, 이런 뜻일 수 있고, 또 죽인 죽였고 어떤 사람들을 그들의 피를 그 성전의 제물에 같이 섞어서 바쳤다, 그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갈릴리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는 말 속에 그 사람의 의도가 많이 숨겨져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좀 자꾸 잘 전달될 때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여러분 좀 있을까요? 깔려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갈릴리인들을 잘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리적으로 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
가장 이제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심부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과 비슷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좀 싫어했고 또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정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정한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처형을 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2절, 3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해를 받는 것이 너희들,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고, 또 그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였다고 하셨습니까? 맞아요. 네.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해주지 않으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평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갈릴리인들이 너희들보다 죄악되다는 생각, 그거 잘못되었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갈릴리인들이 너희들보다 죄악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처형을 당하였다는 생각도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인들, 너희들 그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제 유대인들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재난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너희들이 잘 알듯이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지 않았느냐.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분, 재앙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 땅,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종교적인 자존심이 걸려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재앙은 여러분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여러분 궁금해지잖아요. 그렇다면 왜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을까? 왜 18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망대에 치여서 죽었을까? 왜 티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까?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죽어야 됩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 공정하시잖아요. 공정하시게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절대 그냥 당신의 뜻이 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도록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무고한 시민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저만 궁금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에 정확한 답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어울리는 답은 하나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영국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C.S. 루이스 묘비명에 쓰여진 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이스가 평소에 했던 유명한 말인데 그게 이제 묘비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고 들어보십시오. 나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한번 들어서 이해가 참 쉽지도 않고 저는 이거 한 10번 읽으니까 조금 이제 뭐가 느낌이 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벌써 끄덕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무슨 소리냐 이진호 목사가 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하시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있어서 태양의 존재를 믿습니까? 햇빛 쨍쨍 나는 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여러분 그 눈으로 태양을 제대로 본다면 아마 5분 10분 제대로 보기 어려울걸요? 망망을 상하게 될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는 태양을 어떻게 믿습니까? 태양을 보지 못해서 태양을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 저 태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구나, 우리가 살아서 기동할 수 있구나, 만물이 이렇게 생명을 갖고 자라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모든 자연이 조화롭고 질서 있게 운영되는 것을 볼 때 저 태양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답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을. 왜 튀르키예의 수많은 시민들이 재난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 답을 부족한 지혜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선명하게 아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화롭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 때문에 우리가 어그러지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다시금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잘 아는 하나님이신데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재앙과 전염병들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것은 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질문들은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질문들은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시면 어떤 질문들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답이 되셨죠? 엉뚱한 말을 또 이진호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답을 안 주셔서 그래요. 아니 예수님도 답을 주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답을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2번이나 대답을 하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궁금해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3절 5절이 같은 말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왜 그 사람이 죽었어? 이게 우리 궁금한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또 동문서답 같기도 한데 예수님의 대답은 2번이나 이런 대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재난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방비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을 통해서 재난이 일어날 상황들을 예측하고 또 모의훈련도 하잖아요. 모의훈련을 통해서 재난이 발생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지진에는 끄떡도 없는 그런 참 건물을 짓고 산더미 같은 쓰나미가 해안을 덮칠 때 그것도 방어할 수 있는 차단벽도 만들 수 있다. 이게 우리 오늘날 우리의 기술과 과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과 기술은 점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지만 재해와 재난과 전 지구적인 전염병 여전하지 않습니까? 빈도는 더 잦아지고 강도는 더 세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걸 볼 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세상의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징조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애통해하고 또 주님의 용서를 자비를 구하는 것 회개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가 13장 1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앞절을 보시면 58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너를 고발해서 너와 함께 재판장에게 나간다고 할 때 그때 그 긴박한 상한 짧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길에서 화해하라고 그 사람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빨리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화해하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여러분 앞부분 3장 8절 가셔서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장 11절부터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는데 옷이 두 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추운 겨울에 옷이 제대로 된 따뜻한 파카가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너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잖아. 나는 너를 통해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 내 두 벌 옷 가운데 한 벌을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세리들은 무엇이라고요? 13절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 다음 절 14절은 군인들도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 또 마음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건 지금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잖아요. 저는 세례 요한을 믿지는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도 별반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서? 또 그것도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키가 너무 작으니까 사람들은 너무 크고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오셔서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한 가지 더 할게요. 더욱더 선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만 2시간 후에 나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럴 때는 그걸 생각하면 지금 나의 진실한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웃으시지는 않을까? 진실된 회개의 기도는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느냐? 내가 기다려줄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지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처럼 회개는 마음에 드러난 동시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하시는 그 멘트입니다. 아무개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제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는데, 이분은 정말 복음의 정확한 말씀을 하신다, 정말 성경적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것.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옛사람 이준우가 오늘 죽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이준우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께서 또는 우리가 아는 이웃들 중에서 질병을 당하거나 큰 재난을 만나게 될 때 아마 그렇게 말로 이야기하는 분 없겠죠. 아유, 무슨 또 잘못을 해서 그래, 이렇게 눈치 없이 그런 상황, 그런 분 없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마음으로라도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2번째는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되겠구나.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주어지는 재난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행동까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방비할 수도 없는 재난과 재앙은 오늘 갑작스럽게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내일은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뿐이지 내일은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